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다림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아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기다림을 가졌든 그 기다림은 꽤나 설레었을 것이고 또는 긴 시간이었을 것이기도 하고 혹은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기다림을 갖는 것은 초조함이 큰 시간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인 만큼 그 약속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약속이 정말 잘 이루어질까?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그만큼 두려움과 초조함에 쌓이게 됩니다. 그 연애를 하는 연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저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겠죠? 눈을 뜨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둘이 꼭 붙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떨어지기 싫어하는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헤어지는 시간은 오고 다시 그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만큼 애가 타고 간절하게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인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연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개팅이 됐든 아니면 우연한 만남이 됐든 가까운 사이가 됐든 서로의 의지와 마음으로 연인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연인, 특별히 결혼을 약속하는 그 연인이 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관습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약혼의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로부터 그 약혼이 시작되지 않고요. 청년의 부모가 아들과 약혼할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의 부모가 어떤 것을 보고 여자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남자 쪽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가정을 꾸릴 여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그 당시의 결혼에 대한 관습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 관습에 따라 정해진 여자와 공식적인 결혼의 약속을 진행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식 이혼 절차를 통해서만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함부로 약혼하고 깨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혼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당시 유대의 풍습에는 그 약혼은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법적 구속력과 책임이 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풍습이 나타나는 구약의 성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결혼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이제 먹게 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 많은 종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해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종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임을 거기서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아버지 부두엘과 또한 그 오바 누구죠? 라반을 만나 또한 허락을 받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오게 되고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또한 동일한 관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 역시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 결혼의 한 과정인 약혼을 통해서 둘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사이로 지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역시 결혼을 약속한 연인으로 이러한 애타게 그 결혼을 기다리는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곧 정식의 약속 과정인 약혼을 한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부모에 의해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약혼 후에 1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는 같이 살지는 못하게 되고요. 단지 호칭만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마음은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호칭을 하지만 같이 살진 않고 아침이 되면 만나고 저녁이 되면 헤어지는 그런 사이로 약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서로가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였으니 그들에게 애틋함이 있었을까? 약혼하고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사이로 지냈을까? 그 마음과 모습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둘의 마음, 특별히 남편 요셉의 약혼 기간 동안의 여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혼자인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일입니다. 둘은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결혼하기 전까지 동거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하기 전, 곧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을 지켜가며 약혼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관습에 따라서 마리아와 연애와 같은 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아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그의 결심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에서만 생각해 볼 때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약혼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정서와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관계를 끝내고자 했던 것일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착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분명 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과 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는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인해 잉태한 것으로 인식을 했고 그녀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는 그녀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율법대로 요셉이 살아오고 또한 그 율법을 익히 알고 있는 모습대로 그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헤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 그 부분에서 요셉이 생각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다 라는 것은 경고의 의미에서 본보기를 보여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내놓다, 공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 폭로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에 요셉은 율법을 지킨, 관습을 지킨 정직한 사람이라 드러내고 저 여인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다라며 그녀를 공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함과 진실함,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그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아내 될 사람을 정해주어서 만난 사이이긴 했지만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은 그냥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요셉 자신에게 흠이 있는 그런 남자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마리아의 부정함을 더욱 드러내고 알리며 이제 자신도 부정함에서 손을 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일을 덮어주고자 했습니다. 둘은 약혼을 한 후 결혼을 기다리며 애틋함과 사랑의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 집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사랑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기대가 컸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설레었을까요? 부모를 통해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고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향해 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순간들, 인생에 대한 고통과 또한 회의로 힘들어했을 그 시간들이었겠지만 요셉 그는 아주 큰 희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애틋한 기다린 만큼 그런 희생의 결단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짐을 통해서 사랑했던 마리아를 보호해주고자 한 것,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요셉의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리아를 놓아주려고 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의 약혼자 마리아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 그 아이는 이제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될 사람이다 라는 것,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그러한 선 이해와 또한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한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시에 그 사람들, 요셉과 남자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꿈의 상황이지만 생생하게 그 상황이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깨어나서도 그 사실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였으니 100번 양보를 해서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아무런 해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헤어지려는 그런 결심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지금의 상황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그가 지금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요셉의 반응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아멘.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만나 마리아 대신 마리아에 대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이제 잠이 깬 뒤 마리아에게로 가게 되었고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그녀와 조용히 헤어지고자 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러한 헤어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마리아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만나고 결국 데려왔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현몽 이후 요셉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보호의 기다림의 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보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칫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리아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자신이 다 맞을 각오를 하고 그녀를 데리고 왔고요.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마리아를 그는 보호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는 무방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받고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생의 기다림을 그는 가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요셉 자신에게 분명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리고 기대가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가 불러오는 아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 이전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다림, 설레임, 기쁨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특히 요셉,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기다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순간을 그는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의 기다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결혼의 기다림 속에서 먼저는 희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만났고 사랑했지만 그녀의 임신 소식에 그녀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마리아의 그 안위를 걱정하며 배려하는 헤어짐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마리아만 부정할 뿐 자신은 깨끗하다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의 배려의 헤어짐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고 오직 마리아만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단들, 이건 오직 그의 희생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희생이 있는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요셉은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리아를 보호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든 비난과 걱정과 염려의 시선들을 본인 요셉이 다 덮고 마리아와 결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를 보호해주고자 그는 철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선택한 것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그녀가 죽을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정한 임신을 한 그런 여인으로 몰리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보호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며 돌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기다림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탄생의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그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까지 마리아와 함께 그 탄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배가 불러오는 그 실제 시간들을 지내고 바라보며 정말 현실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경배와 또한 감격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경배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성탄절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배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대강절은 이런 요셉이 기다린 것 같은 소중하고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희생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설레임으로 경배를 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처럼 그러한 기다림의 순간들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적용 질문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제 마지막에 이런 적용 질문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했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의 결단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주위에는 어떠한 약자가 있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또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것 그리고 요셉처럼 실제 예수님을 설레임으로 경배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한 적용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요셉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모습처럼 희생하고 보호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이 기다리는
귀한 한조의 모습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